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한 밤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앞에 기쁨의 당을 쌓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통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돈도 성공도 지식도 아닙니다.
온전히 오늘 이 밤을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방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악한 것은 형체도 그 형상도 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할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 보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동강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겹줄은 끊어지고 두 겹줄도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 겹줄 되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보다 더 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만이 함께 하시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는 선포가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15절 16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설교가 무엇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설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00년 전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통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능한 자였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하였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말 잘하는 바울, 똑똑한 바울, 많이 배웠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것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능력으로만 전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사도들 그 간단한 설교, 그 단순한 설교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설교를 대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 앞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목마른 자가 마시게 되고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지 교회 설교 강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의 복음, 진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는 저 도덕이나 경제나 윤리나 율법이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 강단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땅의 복이든 그것이 하늘의 복이든 그것이 영원한 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 은혜라 말을 하는데, 이 은혜 안에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이나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창고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들려주는 것,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또 말씀에는 두 번째 진리의 복음도 있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수고 없이 거저 얻는 거고 그냥 얻는 거고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은혜의 복음은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요. 진리의 복음. 예수 안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진리도 있으시다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다 일러주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로부터 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다 은혜다 일러주시고 두 번째는요 진리다 진리다 일러주십니다.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받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얻는 것, 믿음으로 공짜로 얻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라 은혜 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안에는 은혜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5절 17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데 예수 안에는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따라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 좋아하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좁은 길.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제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무리가 제자도 아니고 무리가 종도 아니고 무리가 예수의 신부도 아닙니다. 무리는 공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신데 자 보십시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는 군중들, 예수 따라가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시더니 드러나는 듯이 보라는 듯이 일러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신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미워해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할 것이 있고, 심지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제자다, 제자다. 은혜의 복음에는 이거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다 좋아요. 근데 예수 안에 은혜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리 복음을 일러주시는데, 예수 따라가려면 미워해야 될 것이 있고, 예수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예수 따라가려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예수 따라가려면 끊고 절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려면 날마다 져야 될 짐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좁은 길이다. 그거 협잡한 길이다. 그거 좁은 문이다. 절대로 예수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편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설교에 대하여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두 번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온 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을 들으러 강단 아래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의 보호자 앞으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소원하는 자에게 주어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자는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자는 가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자는 주시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떡을 먹여주시는 자는 영원히 줄인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주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느 인생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그 일을 하고 어떤 임금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지르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에 기도하신 자가 계십니까? 간단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나 나갈 수 있고 어디서나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으셨고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어디서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어디서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 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어디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도 나갈 수 있고 집안에서도 나갈 수 있고 교회에서도 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복잡한 시장바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도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시네. 아무 수 없고 우리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넘쳐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예배마다 새예배가 되고 찬송마다 새 찬송이 되고 기도마다 새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겸비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어진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원을 가지며 나의 영을